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이 갖는 전체적인 그 의미와 또 당시 성전의 그런 그 배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간략히 중심으로 전했고,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특별히 19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즉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지정하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나마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이 실제로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도 그 장소로 모여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그 건물 자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는 그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모이게 된 것이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로서의 더 이상 그 어떤 성전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머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곧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 그분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머무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곧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각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닌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없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에 새롭게 세워진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부터 이 개념으로 시작된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셈을 장막으로 삼아 셈의 장막, 셈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빌어다가 건물에 부여하셨다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제 지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구약을 거쳐서 신약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구약에는 건물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오셔서 새로운 사람의 성전이 되는 개념이 새롭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창세기 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생각 속에는 나의 백성이 곧 내가 머물 성전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상 구약시대에 건물로 부여되다가 이제 다시 원 의미가 회복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예배드리는 장소인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이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들 뿐입니다. 이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뭐 장소든 땅이든 건물이든 성전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 이 개념을 신약이 말을 안 했다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신약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실을 천명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래서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이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참 거룩하게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삶이 정말 성전으로서 보기 힘들 정도로 자꾸 무너지고 부패하고 문제가 되는 삶이 많이 자꾸 대두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곧 성전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라는 분명한 개념이 들어있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각각의 신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 개개인이 각각의 이제 성전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확한 개념은 신자가 한 사람이 존재해도 그 하나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성경적으로 전혀 부딪히거나 위배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곧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각각이 다 성전이에요. 각각이. 이 개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 개개인이 왜 신자 개개인이 성전인 것이 성립되냐면 각각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머무시기 때문에 각각이 성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모여야 성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 개개인이 각각의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이면 복수가 되겠죠.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전들인데 이런 성전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연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이 성전들이 모이게 될 수 있는 그 기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중심, 그들 전체를 엮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풀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이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제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독립된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덩어리를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약의 새로운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의 최초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각각의 성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체가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덩어리,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성전과 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성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성전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엄밀히 언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적인 표현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 성전을 기반으로 형성된 연합체로서 신약적 표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전이라는 용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었다면, 교회라는 용어 안에는 그 하나님의 각각의 집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연합체 또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용어로서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연합체, 공동체,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고, 이것은 곧 성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갖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각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와 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전이 무너지면 연합체가 타격을 받는 거고 연합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전체적인 거룩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전과 교회가 갖는 그 동일한 본질은 이 두 용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나타내고, 이 두 단어들 안에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갖는 약간의 차이점은 또 말씀드렸듯이 존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강조된 표현이라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집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공동체적, 즉 연합체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며, 우리가 용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용어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용되는 용어 속에 개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배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여기 무슨 교회가 있다라는 의미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어떤 건물을 가리켜 무슨 교회다라고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또 밖에서 봤을 때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교회가 된다거나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건물을 마치 성전인 양 특별하게 취급한다거나 또 신성하게 취급하는 그 어떤 행위나 생각도 전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신데, 그들은 참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계속 성전으로 주장하는 그런 갇힌 사고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가 성전인데,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 성전인데 여전히 저 건물을 성전으로만 생각하고 고집하니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걸 허물하는 겁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면 뭡니까?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적 표현의 말씀은 다소 강하고 과격하고 격렬하게 들릴지 몰라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이 결코 공허한 말씀이 아니었음이 알려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이 당할 그 엄청난 그들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고 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성전이 찢겨지는 것으로서 성전이 건물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성취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후 6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바뀔 정도로 완전히 그 성전이 건물 자체에서 다 폐허가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무신 거예요. 로마를 동원하셔서. 왜? 더 이상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이제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옛날엔 건물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왔다는 의미에서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유월절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위해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만 유효했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시는 이 땅에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만 성전적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고, 죽으심으로 그 과도기의 순간이 딱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딱 열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었기에 신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에 제한 없이,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유월절이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열립니다. 이와 유사한 연관된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 이야기하는 그 예배 장소에 관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더 이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영원히 폐지하노라.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폐지가 안 됐어요.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폐지된다는 거고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성전을 폐쇄하신다는 뜻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시고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들이 성전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여전히 건물이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각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은 안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
반드시 중요한 그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19절 이후에 오늘 본문 끝까지 계속 등장하고 마지막에서 그 의미가 이제 확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뒷부분이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신자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건이에요. 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건물이 폐쇄되고 신자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여전히 건물이 성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 유일한 성전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신자들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이걸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이라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이 이제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논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무수한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표적들이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모세도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측면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에게 결코 뒤지지 않게 표적과 기적을 무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도 죽은 사람을 다 각각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이적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나타내 보이는 이적은 결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보다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적의 현상과 그것이 갖는 파급력과 그 범위를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이 괄목할 만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적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적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그 표적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필요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선은 분명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표적이 하나님임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표적이 하나님임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거죠.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임을 증거해보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논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무리 엄청난 표적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임을 증거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안 보이신 게 아니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보였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급 정도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지,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극소수예요. 이걸 잘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복음서 안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곧바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자기 백성을 어떤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나 왕 정도로 최고로 높여봐야 그 정도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 급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더 높을래야 높아질 수 없는 그 위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신자들, 백성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고 기록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추측과 상상으로 짝 맞추듯이 인위적으로 어떤 그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수한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갔다 와서 놀랐고 막 흥분했고 예수님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하여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표적들이 다 뭐냐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또 일부 소수의 제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분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바다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고 또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표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의 표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초능력적인 그 표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모든 헤아릴 수 없는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했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상으로는. 개념상으로는. 근데 진정 그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는가는 또 의문으로 남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그들의 다짐도,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수년간의 그 보람도 모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생각, 모든 경험, 모든 인식, 예수님께 대한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랬던 그들이 다시 바뀌게 되죠.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어떤 분명한 거룩한 영적 목표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인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물론 그 전에 이와 유사한 고백들을 했지만 이젠 그런 고백의 차원이 아닌 진정한 인식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깨닫고 전적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그분을 받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당시 모세, 엘리야,
엘리사 등 수많은 구약의 이름 있는 선지자들이 괄목할 만한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갈라내고 말할 수 없는 이적을 다행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장차 오실 분은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무엇으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까? 그건 부활이다라고 이미 시편에서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를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부활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부활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이미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다면, 그것도 제한적인 그 이전과 똑같은 상태의 물리적 몸이 아니신 거룩하고 영적이고 도저히 사람이 범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의 몸을 입으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논리가 잘 녹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곧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활 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분이 우리의 구주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점으로 항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부활을 사수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부활에 관한 이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어떤 표적도 부활과 맞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거 지금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했죠.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뭘 말씀드린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가 앞으로 말하겠다고 했어요.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은 줄기차게 이 사실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증거될 수 있다면 이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신자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가 건물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이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는 이 논리가 성립되고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분으로 몇 줄 문장으로 이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아듣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잘 이해시켜야 되고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속 안에 잘 녹아들고 여러분이 완전히 설득당해서 완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갖고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기에 새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 성전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성전, 즉 신자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설교하면서 제가 애드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고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필요한 설명들을 또 설교하는 그 순간에 첨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글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부활, 제가 풀어 말씀드릴게요. 이 19절을 나의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백성을 이제 내가 나의 성전으로 세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가 너희가 요청하는 바로 그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9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에 녹아들어 있는 함이 이 안에 품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당시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며 그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요한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부활을 통해 자신이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며 성전의 본질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2주에 걸쳐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지난주에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19절과 그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과 연관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려는 가르치시려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안에.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참되신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너희들 신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하고 우리 삶과 연관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신 노력하신다면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답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그분을 세우는 일 외에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세우라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성전을 세우겠습니까? 진정으로 성전을 참되게 세우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 말할 수도 없고 각각의 형평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저는 항상 원리와 큰 틀로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잘 새기고 본받아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간다면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이것이 곧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하여도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조금만 더 제가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저의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의 근거와 논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경이에요. 절대로 제 개인의 추측과 상상과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 안에서 다시 세우려면 그리스도를 조시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세워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부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무력해질 수 있지만 힘들어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정신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르는 일 외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길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전체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세우는 일이 저는 곧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누추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성전을 참되고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조금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를 통하여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적은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자기 안에 세워진 이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각 신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신자들을 이끄셔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참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고민하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성전이 참되고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